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70장 찬송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해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제 터키 지역을 전도 여행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비방하고 시기가 가득해서 결국 쫓아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는 거의 한 150km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옆 동네가 아니고 거의 최소한 한 7, 80km, 150, 180 지금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당시에 그저 도보로만 걸어 다녀야 했던 이 순례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도의 여정입니다. 더군다나 반갑게 늘 맞이하는 그런 무리들도 아니고 굉장히 거칠고 반대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내용들도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이 복음의 여정을 지나가는 바로 이 두 사람들, 어둠으로 혹은 죄악으로 혹은 생명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죽어있는 땅을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생명의 마치 핏줄이 흘러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처럼 사람과 땅을 살리는 이 여정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크게는 한 3차 혹은 작게 나눠서는 4차나 5차까지 이 전도 여정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저들의 평생토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보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태우면서 달려갔던 이 두 사람의 모습. 저와 여러분도 부름받은 곳에서 우리 표처럼 선교사처럼 살자라고 하는 이 마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멈추지 않는 이 생명, 이것을 내 가정이나 내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줄로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기억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이 이고니온에서 유대와 헬라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 이고니온은 교통의 요지여서 로마 군대에서 황제의 이고니온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황제 숭배에 대한 큰 신전이나 건물들이 많았을 텐데 그곳을 지나서 성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대적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좋은 분위기로 가다가 뭔가 좀 틀어지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때는 상당히 좀 많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대다수가 아니라 처음 시작은 아주 소수 한두 명의 정말 반대하는,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꺾이고 하다 보면 상처도 있고 그냥 놔버리지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3절에 보면 이 두 사도가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반응해주고 따라주는 것도 물론 힘이 되겠지만, 결국 저들의 힘의 근원,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원치 않게 부딪히게 되는 벽이라든지 상처나 어려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때마다 자꾸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지 마시고 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중심을 잘 회복하고 주를 힘입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본인은 평생토록 한 6년에 한 번씩 제신임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열심히 하시고 6년이 지나고 나서 제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거의 한 97%가 찬성하고 한 2% 반대하고 한 1%는 무효표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힘을 얻고 막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자신을 반대했던 그 2%가 과연 누굴까라는 이렇게 마음이 뺏겨서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성도들 얼굴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반대표를 던졌을까 안 할까,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혹은 나를 거치는 사람 물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주로는 제일 먼저 나를 넘어뜨리는 자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 처음 순간에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이나 상황이나 말에 대해서 고리처럼 걸려가지고 자꾸만 끌려다니지 마시고 주를 힘입어서 혹은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주를 힘입어서 여전히 저들의 중심과 마음을 바로 세우고 사역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사를 이 사도들로 인해서 많이 행하게 하심으로 자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복음을 증언하고 거기에 확실하다고 하는 이 복음이 실제고 진리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더 이제 확증시켜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참 더 많이 힘을 얻었겠습니까만, 그러면 그럴수록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길을 쓰고 반대하죠. 이미 다른 길로 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거의 죽음 직전까지도 몰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두 사도를 돌로 치고 모욕하는 일이 있었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떠나서 루가오니아의 그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루스드라도 사실은 이 이고니온에서 한 48km, 또 그 다음에 더베는 이 루스드라에서 한 97km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만치 않은 그런 거리를 지금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8절부터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뭐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주로 유대인들이 10명, 15명 이하로 모여 있었던 것 같고 주로는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주목해 보니까 정말 집중해서 잘 듣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 말씀을 듣거나 혹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정말로 어떤 그 마음속의 동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집중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 사람을 보니까 듣긴 정말 주의해서 잘 듣는 겁니다. 그냥 뭐 대충 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곳에 가면 막 주보를 거의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눈을 감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본인 그냥 스타일대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좋지 못한 태도는 결국엔 내 안에 온전치 못한 그런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야말로 내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중심과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절대 어떻게 보면 걷지도 못한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잘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고 했던지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바울 사도가 크게 외치죠. 내 발로 바로 지금 바로 일어서라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 같은 사건. 그러니까 한번 걸어보고 뭔 일이 있어서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못 걷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예 가망이 없는 제로 상태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선포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 여러분 지금도 이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서로 선교지에서 보고되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요즘은 참 유튜브라든지 영상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사역하면서 찍어서 공유하는 그런 영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미라든지 혹은 이런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 예전에 저희 한 7, 80년도 그런 여의도 광장 집회하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수천 명, 수만 명들이 복음 전도자들의 집회가 있으면 모여와서 거기서 많은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회복되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참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기적과 같은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저 안에 지금 신들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 12절에 보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신으로 알고 있는 제우스 신, 그리고 헤르메스는 입의 역할을 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전언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제우스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각자 다른 역할을 맡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헤르메스는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설교하고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아마 외모적으로 좀 바나바보다는 좀 그렇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를 헤르메스라고 보고 또 바나바를 제우스처럼 여겨서 이들에게 지금 제사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현장입니까?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지금 결론 나려고 하고 있는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이것을 결국엔 알고서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14절에 보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는 말이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처럼 무지한 가운데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정말로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는 너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너희들에게 창조주로서 이 많은 것들을 뿌리고 수고하고 걷게 만드시는 바로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면서 헛된 우상의 이름이나 그런 것으로 경배하지 말고 진정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이런 이야기로서 오늘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 반대하고 핍박하고 거역하고 거스르는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포옹하고 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무리들도 있겠죠. 근데 이 반대하는 쪽에 보면 그것도 또 정반대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야말로 대놓고 반대하고 거스르는 일도 있고 때로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했던 것처럼 너무나 극진한 어떤 환대나 거의 숭배에 가까운 이런 모습도 사실은 반대하는 극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반대편에 아니면 아주 너무 높이는 편에 쳐다보면 결국에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상하고 거칠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나라고 싶을 교만한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혹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주를 힘입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나의 중심과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반대할 때는 마음이 낙담하고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박수 쳐주면 순식간에 교만해서 목에 막 힘이 들어가고 마치 그 벌레가 잡아먹었던 그런 것처럼 참 교만한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어떻게 보면 중세 교회가 면죄부라든지 아니면 성상 숭배, 지금도 사실은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 본인들은 흠숭이라고 해가지고 존경 중에서 최고의 존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냥 우상숭배 다른 표현으로만 그렇게 바꾸고 있지. 기도의 대상은 온전한 중보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중보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논리로 예수님의 혹은 신의 어머니처럼 그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마리아도 무흥하다라고까지 지금 또 만들어 버렸죠. 물론 참 귀한 복의 통로, 태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귀한 여인, 믿음의 여인입니다만 그 여인 자체가 어떤 신의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그런 여인은 아니시죠. 예수님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이 자식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만 천주교 교리는 아예 이것까지 다 바꿔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아주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지금 슴숭하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중세의 어떤 신화 혹은 그림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무서운 심판주로서 보였습니다만
마리아 숭배의 사상이 좀 강해지면서 예수님을 항상 어린 아이처럼 약하게 만들고 늘 엄마 품에 안겨 있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좀 더 힘이 세고 입김이 세게 만들어가지고 어머니께 마리아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대신 무서운 예수님 이렇게 이제 직접 하면 또 막 나무라거나 하니까 어머니에게 조용히 이야기해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좀 들어줘라라고 하는 식으로 참 인간적인 방법의 어떤 이런 교리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사실은 개신교 종교개혁 당시에 이것들은 사실 다 배격하고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었죠.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 문제는 그런 열심과 중심을 가지고 반대하고 개혁을 일으켰을 때 성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가서 그런 그림이라든지 혹은 형상 이것들 다 때려 부수고 또 그것을 막아서는 그 사람들과 부딪히고 심지어 살육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옳은 중심과 마음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과격하고 파괴적인 그런 모습들, 루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충격을 먹고 저들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깨부시는 사람들이나 사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정말 어떤 들어주고 하는 효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나 그것이 효험이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깨부시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중심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중심을 온전히 지키고 그것을 따라야지만이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도 이 중심은 여전히 옳은 고백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의 중심인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내게 있어서 그렇지 나하고 뜻이 맞고 즐겁고 라고 하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반대됨으로 인해서 내 신앙에 또 멈추거나 꺾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나도 모르게 어떤 진짜 중심되는 말씀 중심이 아닌 내 감정이나 생각 중심으로 흘러가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점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비슷한 현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교회 다녔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좀 그것을 좀 피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정반대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정말 또 답이 없는 것처럼 전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뭘 했는데 상처를 많이 입어서 지금은 이제 나는 좀 쉬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상 그 중심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에 근거를 두게 되면 결국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죠. 목회자와의 관계나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에 내가 참 상처를 많이 먹고 많이 입고 뭔가 좀 불편한 일들이 많아서 적당하게 선 두거나 아니면 아예 가까이 들지 않고 멀리 아웃사이더로 아주 멀리 거리를 두고 깊이 들어오지 않는 그 신앙도 본인 자기 만족적인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깊게 성장하지 못하고 더 바르게 건강하게 살지 못하죠. 일정 부분에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단언컨대 하나님 주도로 말씀 주도로 성령 주도로 그 사람을 끌어가시는 그 중심의 신앙의 그 핵심 힘, 끌어가는 힘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허용하는 범위치 안에서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내 감정이나 경험이나 생각을 넘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나 인도하심, 여러분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바르게 잘 반응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를 힘입어서, 말씀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또 선물처럼 받습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반대하는 자들, 또 마음이 거치는 일들, 또는 유혹되는 일도 많겠지만 상황과 사람과 감정과 또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를 힘입어서, 말씀을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살아나가고 반응해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를 마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과 복음 증거자들 또 선교사들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이번 주 온누리 청년부 여름 아웃리치 사역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또 남은 중고등부 수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또 시작하며 말씀하며 예배를 위하여 문을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은혜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참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르는가 하면 때로는 자신의 기득권이나 혹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혹은 자신이 또 원치 않는 불편한 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참 극단적인 이런 일들까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주를 힘입어서 다시금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선교지로 또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의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 오직 주님이, 오직 말씀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를 힘있게 하시고 나를 힘나게 하시고 나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때로는 낙담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스스로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선을 그으며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의 중심에서는 아직도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자아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옷은 입고 있지만 진정 내 마음의 왕자, 내 인생의 결정권 혹은 가장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는 아직도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며 또 부활하는 정말 생명의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신의 그 욕심과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그 옛자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며 뭔가를 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죽었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엎드리고 죽어지고 오직 그 주님의 말씀과 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선택하고 순종하며 주를 힘입어서 나아갔던 이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딪히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내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감정과 분위기를 따라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을 다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고 그 가운데 잘 순종하며 따라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관계하는 이들 또 살리고 회복하는 그야말로 살리는 그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모든 죄를 끌어내시는 성령의 그런 역할이고 또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어둠과 죽음과 거짓과 죄악된 것들을 밝히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교사처럼 하루하루 내가 부름받고 세움받고 심겨진 바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내 스스로 죽지 않고 살고 또한 남도 살리는 복음의 생명이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주님의 뜻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며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싸움이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자가 낫는 대단한 기적과 같은 사건이 내 앞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원칙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만 경험할 수 있는 참 특별한 은혜의 사건과 사람의 변화와 혹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여 주실 줄